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대족 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멘. 오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예배 때는 설교를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설교는 참 지루한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쉽게 또 이렇게 쉬운 설교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도 회복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질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적으면 불행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행복과 불행은요, 느끼는 것의 차이인데, 불행한 사람은 첫 번째 특징이요, 너무 내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불행하다고 해요. 나는 틀린 게 한 개도 없는데 내 배우자나 자녀 때문에 내가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래 하면 불행을 느낀대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요,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러려니.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행복한 사람들이요, 많이 하는 말이요, 그럴 수도 있어.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나도 틀릴 수도 있지, 내가 항상 옳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는 관점이 다른데요, 불행한 사람은 과거와 미래를 살아간다고 해요. 과거에 이랬더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내가 이런 남편 안 만났으면 행복했을 텐데, 또 미래에는요, 우리 손주들이 또 자녀들이 빨리 커서 이렇게 안정적이면 내가 행복할 거야. 그런데요, 왜 이 사람들이 불행한가 봤더니요, 지나간 과거에만 집착하고 오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고만 있으니요, 현재는 불행하다고 느낀대요. 그런데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가? 오늘 현재를 누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해. 나는 지금도 너무나 행복해. 그리고 나에게 이런 가족이 있는 거,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선물이야 하면서요, 지금 현재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선물입니다. 현재는 선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이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찾은 행복이 뭔가? 바로 하나님을 인생에서 발견했는가 발견하지 못했는가 라는 차이로 나타나더라. 진짜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서요, 그 은총을 발견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더라. 그래서 오늘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은혜를 입은 사람 첫째는요, 변화의 때에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다. 우리 1, 2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족 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자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의 때는 어떤 때인가? 이 때는 정말 나라가 혼잡한 때이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며느리가 한 사람이 들어와도요,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니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큰 변화의 시기에 다니엘이 놓여져 있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나이가 80이 넘은 상태에서요, 오늘 나라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요, 이러한 연로한 나이에 얼마나 고독하기도 하고 외로웠을까요? 왠지 인생이 공허하기도 하고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변화까지 크니까요, 사람이 믿을 것이 한 가지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지금 나의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 그래서요, 이 혼란의 시기에 다니엘은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복잡할수록요, 말씀을 읽고 있는 다니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시기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이고 여기는 어디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제 80이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발견하고 있더라.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말씀 앞에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더라.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지금이 어디쯤에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와서요, 너무나 혼란스러운데도 희한하게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오고 있음을 다니엘이 보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유일하게 유다 백성들 중에 다니엘 자신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요, 이 다니엘 9장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요, 다니엘이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오늘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불러주셨구나. 이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오늘 이 시간이구나. 이러한 뜻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요, 이 왕이 바뀌자마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돌아가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회복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은 새 가족이 왔기 때문에요, 말씀의 적용을 바로 해보면은요, 우리 인생에도 참 많은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월을 쏜살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년 1년이 빠르게 지나고 있고요. 저도 자녀가 둘이 있지만은요, 한 주 한 주 자라는 것이 다르고 한 달 한 달 커가는 것이요, 정말 빨리 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절의 변화도요, 그 뜨겁던 여름이 이제 꺾여가면서요, 아침 저녁으로 가을의 느낌이 지금도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정의 환경도 빨리 변화되고요, 또 우리의 삶도 점점 고독하고 외로운 시기들도 찾아오고 있더라.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또한요, 큰 변화 중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개척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기도 했다가 가기도 하고, 또 오늘처럼 새 가족이 또 다시 오기도 하고, 사람은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자의 특징은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말씀이 들리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감으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될 인생이 아니냐는 것이죠. 저는 오늘요, 새 가족을 보면서도 또 하나님을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세 분이요, 어떻게 오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가 한 중보 기도로 인해서 오셨구나, 또 누군가가 전한 복음의 수고로요, 오늘 이 열매를 맺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거쳐 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오신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러한 놀라운 일이더라. 지금까지 절을 다녔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온 세월이 길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 교회와 담쌓고 지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괜찮더라. 하나님의 때에 부름을 받았다면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올리브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요, 말씀을 붙들고 간다는 것이 정말 은혜를 입은 증거라 생각이 됩니다. 주일 하루만 말씀을 들어도 괜찮겠지만은요, 매일매일 큐티 말씀으로 듣고 쓰고 녹취하기까지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다니엘의 은혜인가, 큰 유익이 되더라.
저는 오늘 좀 느낀 것을 고백하면요, 정말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목회가 진행될수록요, 사람에 대해서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올리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만약 악기를 다룰 사람이 없으면 세션을 보낼 것이고요, 또 일할 청년이 없으면 청년들을 보내주실 것이고요, 또 장년 남자가 없다면요, 장년 남자들을 하나님이 붙이실 예정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올리브교회를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 분명하시더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없는 것에서부터 세우실 것입니다. 영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서부터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세워갈 것이더라. 우리 올리브 공동체예요, 새 가족들을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자복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오늘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죠. 이때 당시에 다니엘이 몸에 힘이 쇠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에 열정이 있었겠습니까? 또 근력이 많이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기도에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 다니엘은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가 되어가니까 나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나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여기는 바벨론은 사라졌지만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시간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말씀을 깨닫는 자의 축복은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의 결론이 곧 기도이더라. 그래서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나누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요, 밥을 먹고 반찬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루미니는요, 뭘 해도 거꾸로 해요. 반찬을 한 움큼을 먹고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먼저 먹고 반찬을 먹자. 반찬이 너무 짜. 얘기를 해줘도요, 상관이 없대요. 반찬을 먼저 먹고 나중에 밥을 먹습니다. 물론 이런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먹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 하나님께서 정해둔 기한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져 가고 있구나. 이제 새로운 변화가 두렵지 않고 기대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발견하니까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있죠. 다니엘 자신만이 아니라 가정의 죄와 이스라엘 민족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나를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늘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신뢰하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와 고백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요약하면 두 가지의 고백이었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이런 두 가지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아주 신앙심이 없는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농땡이라고 하죠. 성품은 좋아 보였지만 정말 뺀질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봤던 경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건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하루는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귀에 이명이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귀에서 귀뚜라미 한 마리가 들어간 것 같이요, 귀에서 삐 소리가 나기도 하고 계속 끼룩끼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사면초가처럼요, 어느 날부터요, 양쪽 귀가 아예 안 들리는 난청이 걸린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낙심하게 되었고요, 어느 날부터요,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보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귀가 안 들리는 것도 속상한 일이겠지만 젊은 청년의 시기에 귀가 멀어버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낫게 해달라고 시작한 기도였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 놀라운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질병이 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었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믿지 않는 그런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면 복만 주고 인생을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주셔야지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질병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예전에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이었는데 어떻게 고난을 주실 수 있냐라고 했는데요, 한결같이 내 옆에 계셨구나.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저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으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법도 참 다양하구나. 그래서 질병에 수고가 있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할수록 제 귀가 점점 청력이 돌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난청이 수고할 것이 없어진 것이죠. 제가 이 목회자가 된 것의 1등 공신이요, 바로 이 난청이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죄를 다 씻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셨고요, 나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을 멀리하고 잠시 떠나면서 살아왔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질병이 있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또 물질의 어려움과 또 고독과 외로움이 있으신가요?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오늘 확증해 주실 그런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까지 오신 것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은혜와 은총을 입는 인생, 천국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